우리 지난 저희가 3번의 주일 동안에요, 제 다니엘 기도회와 함께 내게 주신 첫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충만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거룩함과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택하신 이유도,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유월절, 애굽 온 땅에 내린 그 유월절의 그 재앙, 그 권능의 일, 또 홍해를 가르신 일을 통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도, 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유월절 기적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손으로 멸하기까지 징계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친히 진노의 불로 다 소멸하신 그 이유도,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함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 아담이 그 뜻 이루지 못했죠.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도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400여 년, 왕정시대 500여 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10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혹돼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등 돌려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시대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말라기서 이 마지막 말씀, 말라기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오늘날 내가 내 계명하는 이 계명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 의해 주 곧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 구약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구약 내내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 구약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이켜서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그들을 세우시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 엘리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선지 엘리야의 심령으로 내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 세례 요한이 처음 선포한 복음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라. 그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어오신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처음 선포하신 복음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첫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의 본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회개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회개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온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작년이 루터 종교교회 500주년 기념해였죠. 이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성교회 그 문에다가 그 캐톨릭의 교리, 특히 그 면죄부에 대한 그 문제를 반박하면서 쓴 95개조 논조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95개조의 1조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 회개는 무엇이냐? 성도의 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성도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입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 예수님이 친히 처음으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 겸손한 자, 그에게 천국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 마음을 찢고 죄를 회개하고 온유한 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뜻에 길들여진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리워진 것, 막혀진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함받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진정 사모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 예수님을 보내 말씀하신 복음은 다 무엇이냐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이루실 일, 하나님의 비전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 일 더해라,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가셨던 그 마음을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리고 신약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요, 이 복음서 외에 많은 서신서들이 있죠. 사도들을 통해 각각의 교회들에 쓰게 하신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또 이 사도 야고보, 또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거기엔 유대인도 있고, 거기엔 이방인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갈등의 문제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단이 들어왔고, 어떤 교회는 종말론의 문제가 있고, 문제가 각기 다른데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사도들을 통해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희한하게도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그 일을 마음 가운데 이루시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내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띄엄띄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약 성경 서신서들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분 몇 절씩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저에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말씀부터 이 서신서 중에 첫 번째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그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들 가운데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 무엇이냐면 어떻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안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느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음식의 규례들, 절기들 지켜야 구원받지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는 그 율법주의, 다른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유대교의 가르침에 이 마음이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의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라도 혹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죄 때문에 보내신 것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 믿기만 하면 그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믿기만 하면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말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 잔인하게 핍박했죠. 아주 몹쓸 짓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그 짓을 또 하려고 가던 그 길이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 것 없는데 한 것이라고는 몹쓸 짓 중에 몹쓸 짓밖에, 잔인하게 성도들 핍박한 것밖에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호련히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춥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시력을 잃어버리죠. 3일 동안 보지 못합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에 기도해 줄 때 눈이 뜨게 될 것이다. 그 환상을 보고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국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에 캄캄했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주의 음성도 들었죠.
강렬한 빛도 보았죠. 사도 바울이 그때 경험한 일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평생 잊을 수 없는, 듣기만 해도 너무 희한한 하늘로 비춰온 강렬한 빛.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와 나를 핍박한 하늘의 음성,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고 눈이 캄캄해졌다가 닫힌 하나하나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기이한 일들을 바울이 경험했는데, 바울은 그 일을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에 하늘에 신령한 기이한 빛을 봤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내 눈이 감겨졌다 떴고 환상을 보았고 누가 와서 나에게 안수하는 것을 봤고, 그런 건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일이 3번 누가가 기록하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이한 일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은 그 일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좀 전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 모든 사건보다 더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강렬한 빛, 하늘의 음성, 눈이 감겨지고 환상을 보고 뜨여진 그 일보다 더 기이하고 더 놀랍고 더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타내셨다. 이 나타내셨다는 단어는 계시하다는 단어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알 수 없는 캄캄하게 덮였던 것을 드러내는 것.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감추인 보화,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재산을 다 팔아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그 기이한 일들의 결론이, 더 놀라운 일이 바로 내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주신 일, 그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 그 유월절,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덮여졌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 우리 마음에 예수님 아는 눈을 열어주신 것.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잊힌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 바울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7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다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 그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노력, 우리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바 무엇입니까? 아바, 어떤 면에서 아주 많이 우리 아빠, 파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바. 여러분, 이 아바라는 단어는 당시 아이들이 젖대고, 우리 똑같죠. 젖된 아이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말이 아바입니다. 아바. 아바, 엄마. 아빠, 엄마.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 이 어린 자녀가 태어나서 먹고, 그리고 웃고, 재롱 부리고, 울고, 또 놀다가 또 똥 싸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빠라고 한 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빠라고 했다고, 엄마라고 했다고,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서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른 일은 구약 성경에 거의 드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로다. 저를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 하나님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무엇이냐면 이 자녀가 정말 이 부모를 정말 나만을 위한 존재. 여러분 그 어린 자녀를 위해서 눈을 떼지 않죠. 항상 보고 있고 항상 사랑하고. 엄마라는 말을 배우고 나면 제가 오늘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엄마라는 말을 배우고 하루에 1000번씩 엄마라고 한다. 엄마. 무조건 엄마. 배고파도 엄마. 기저귀가 축축해도 엄마. 아파도 엄마. 그럼 엄마가 어떻게 아는지 엄마라는 말만 듣고서 아픈지 알고 배고픈지 알고 기저귀 축축한지 알고 와서 다 내 모든 것을 다 정말 맡기는 그런 이 존재, 바로 하나님을 그와 같이 보게 하는 이 영,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그렇게 아바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 아빠라는 소리, 엄마라는 소리 처음 들은 부모가 기뻐하듯이 우리를 늘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시는 이를 위해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들도 내 제자들과 성도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의 영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그 아들을 소중히 내 한 몸처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모든 일을 아버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날마다 부르시는 은혜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분이 생명 버리셔서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처음 비춰주실 때는 그분 아는 빛,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겨자씨 하나 같은,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랬는데 그 겨자씨 하나가 자라니까 풀보다도 커지고 나무보다도 커지고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 안에 예수님 정말 계신 것 같다가 안 계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내 안에서 정말 의의 나무처럼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그분의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돌아가시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서 위로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 주님 우리 안에 그 사시는 은혜,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게, 마음으로도 음욕 품지 않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마음으로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는데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산상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사심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사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내 계획하셨던 선지 엘리야를 보내 주의 언약의 사자를 보내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우리 노력으로 애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동일합니다. 변함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그 아이 낳는 고통이죠. 대부분 분들 아이 낳으실 때 죽는 줄 알았다. 간혹 정말 다른 분보다 수월하게 나시는 분이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도 가장 큰 고통,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무엇이냐면 해산의 고통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때 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말을 듣고 안디옥과 이곤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십 킬로를 달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결국 바울에게 던집니다. 바울 돌로 치고서 이거 죽었다 싶을 정도까지 바울을 돌로 치고서 죽었다 싶어 성 밖에 내 던지기까지 이 바울이 고통당한 곳이 루스드라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산의 이 수고,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바울이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다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마음, 해산의 수고를 해서라도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것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다 용서함 받고 용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셨던 계획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것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진정한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여기 바울을 통해 종이 아니오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이 누굽니까? 종은 일 안 하면 주인한테 혼납니다. 그죠? 일 계속 안 하면 품삯 못 받죠. 종이 지금 집으로 종으로 들어왔는데도 주인 거역하고 나중에 그러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이 말씀 어기면 그렇게 벌 받는 게 누구냐면 종입니다. 무서워서 해야 되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애,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막 때리지 않죠. 여러분 아들이 잘못하면 막 밥 안 주지 않죠. 굶기고 넌 이 똑바로 못했으니까 너는 밥 없어. 아니면 막 아들 잘못하면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옥에 가둬버립니까? 아들은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처럼 아들은 그 탕자가 그렇게 몹쓸 짓,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을 그 유산, 몫을 아버지 살아계신데 그것 받아 챙겨가지고 나가버리죠. 여러분, 종이 그런 짓 하면 당장 신고해갖고 옥에 가둬야 됩니다. 그리고 때리고. 근데 아들이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 아들을 누가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기다리죠. 아버지가. 찬송가 317장 그 찬양처럼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 어서 돌아오. 어서. 누가 애를 태우냐면 잘못은 아들이 했는데 아버지가 애를 태웁니다. 그 아들이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죠. 다시 돌아오는데 아버지 보고 싶어서 고향이 그리워서 문안인사 드리려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일하고 먹고 사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죽게 되는 상황이 되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며 그가 거짓거리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멀리서 알아보고 막 달려가죠.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건 아버지를 관역한 몹쓸 아들이 아니라 막 금메달 따갖고 돌아오는 아들 맞는 것처럼 막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정말 개선장군 돌아온 것처럼 아들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그렇게 잘못하고 나갔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애태우다가 나가서 끌어안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살아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아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를 들어 그 탕자가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그 잔치를 하고서 막 그렇게 지내다가 한 2년 지나가지고 또 아버지 내 목 달라 그래갖고 또 나가서 또 탕진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아들의 비유하고 다르죠. 성경이 말씀하는 아들은 그 아들이 그 몹쓸 짓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눈물로 자기를 끌어안고 너 내 아들 죽었다 살아왔다 그렇게 기뻐하는 그 아버지 앞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엔 몰랐는데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다니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들다운 아들로 살았더라. 이러면 이래야 성경 말씀이 맞는 거죠. 그것이 아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저지른 것 죄밖에 없는데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을 그가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바울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것도 하나님 아들이 대신해서 날 죽었다니 몸둘 바를 모르는 그 감사와 사랑이 우러나게 하시는 것,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아들, 진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할례, 무할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잘한 것이 있어서 그것 상관없고 우리가 제대로 갖춘 것이 없어서 공로가 없어서 그것도 상관없고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좀 전에 그 아들이 입은 은혜, 그 핍박자 바울이 입은 은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에 드러나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정말 경험한 그 첫사랑의 은혜 받았을 때 막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 예수님 만난 것 같은 은혜를 첫사랑 때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몸둘 바를 모를 정말 탕자하고 다를 것이 없고 그 핍박자 이 바울과 다를 것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아들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할 때는 정말 그때는 막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죠. 그때는 막 다 얼마나 막 용서도 다 품어줄 수 있고 막 그냥 내게 있는 것 정말 다 주고 싶어.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처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바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그 몸둘 바를 모를 그 사랑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삶,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사심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의 은혜 여러분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몸둘 바를 모를 감사와 사랑의 은혜가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풍성하게 하셔서 진정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참 생명의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